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91쪽이 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젊은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누이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러한 말을 듣고 자라온 터라 될 수 있으면 크게 성공하고 크게 형통하는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다 합니다. 주위에서 우리에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어깨가 으쓱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풀이 죽은 채로 낙담하며 살 것입니다. 만약 성공과 형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 방해꾼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공과 형통에 대한 문제를 다 앗아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는 차선에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가장 앞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우시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의 다른 이름으로는 아샤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와 덕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는 이 작은 땅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질에 겁먹은 암몬은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30만 7,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전쟁의 무기도 공장을 두어 만들어냈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두멍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길러왔고 그 물로 인하여서 평야와 평지에 물을 보급하였고 가축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을 잘 개간하여서 밭을 일구었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생산해 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성하였고 그 정치적인 힘 때문에 원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유다를 보고 떨 정도였습니다. 우시아는 성공과 형통을 한 몸에 끌어왔던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왕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5절에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힘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52년 동안 어떻게 유대 땅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의 힘으로 유다를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굳건히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삽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심의 은혜를 주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의 성공과 형통의 역사가 2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언급됩니다. 그런 다음
16절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우시아의 실패에 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실패하여서 추락하고 말고 추락한 그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형통과 성공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형통과 성공이 계속되지 않는 끝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가 말년엔 문둥병자가 되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합니다. 우시아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려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공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패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겸손에서 오고 잘못된 관계는 교만에서 옵니다. 따라서 우시아의 실패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파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교만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50장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와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 사람은 교만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에 반해 잘난 체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는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교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 무뎌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 이것이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의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누구 방식대로 삽니까?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착각합니다. 옳은 것이라 착각하면 우리는 고집을 피우게 되어 있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만을 정리하시면,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교만과 달리 하나님께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삽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보입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나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구하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의 성격을 보시면요,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교만은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를 맴돌다가 훌쩍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려고 저돌적으로 달려든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에 점령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도 영상을 보시나? 네, 저도 봅니다. 어떤 영상을 보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부분 점령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마리우폴이나 다른 지역을 점령했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안타까움이 다 저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요즘은 전세가 역전되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였던 키이우를 다시 점령하고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밀려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통쾌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관련된 정보를 다 받으려 하는 순간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무엇이 점령하고 있는가?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내 마음이 교만에 점령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에 점령당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점령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교만에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간호사였던 라이팅게일은 1853년 크리미아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 부상자들을 간호했습니다. 1만 3천 명의 호열자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군인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싸움터의 천사 또는 광명 부인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 간호사를 향하여 세계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도 참혹했던 크리미아 전쟁이 영국과 터키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가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나이팅게일이 영국으로 귀국하려고 했습니다. 전 영국 국민들이 이 나이팅게일은 진짜 전쟁의 영웅이다, 우리가 존귀하게 이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 하는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환영의 준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명예스러운 훈장이나 자기 영광 받기를 즐겨하지 않는 이 나이팅게일은 영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프랑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영국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나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해. 나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해.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지. 이 마음에 영국으로 가지 않고 프랑스로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이나 교만함으로서가 아니라 겸손과 생활 태도, 여기에서 나타난다 하는 교훈을 저희가 받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교만은 악을 발생시킵니다. 그 악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딱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마음이 강성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것을 자기의 업적, 자기의 공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웠지,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었지, 내가 52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였는데, 자기 업적과 공로를 앞세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러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직분도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니 당연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자기 공로와 자기 업적과 왕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교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책을 쓴 저자 정채붕 시인이 교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새에서 나온 녹이 쇠를 상하게 하듯이 나의 교만이 나를 망친다. 이 교만은요, 나를 녹입니다. 내 삶을 망쳐버린다는 말입니다. 강성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교만이 찾아오면 나를 녹슬게 만들고 나를 망쳐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시의 왕은 나라가 견고하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종교권까지 장악하려고 하였던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치만 장악한 것이 아니고, 경제만 장악한 것이 아니고, 군사만 장악한 것이 아니고, 종교까지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 분향단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러한 어수선함이 성전에 내 있자 아사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80명의 훈련된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을 가로막습니다. 그 일은 왕이 할 역할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기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당신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왕이 분향하는 것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말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교만해지면은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은 잘 듣지 않을까요? 겸손한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 누가 이야기해도요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고집이 굳건히 세워져 있거든요. 우시야 왕이요, 분명히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향로를 딱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아사랴 제사장에게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딱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마에요 나병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병은요, 레위기서를 보면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자격이 상실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보냅니다. 왜? 부정한 존재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냥 나가시오가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아냈다. 부정한 것이 들어오니까 쫓아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쫓아냈다. 속히 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화를 내다가 이때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은 그 다음부터 왕은 결코 다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못 갔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제사는 이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날이 마지막이었는데 불행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불결한 자로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거룩해진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불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교만이 자꾸 차기 시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된다 한다면 불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예배의 방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예배의 방해자 이렇게 말로 바꾸어서 그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릴 날이 옵니다.
오늘이 될 수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여긴다면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은요, 선을 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자꾸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해자입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이 제사를 마지막으로 죽는 날까지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별궁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자 그의 나병으로 인하여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인접한 다른 장소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의 불행은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된 것이고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왕이라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나병이 났다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배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가 붙여져 있었다고요?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성결교회 가시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고 구별된 표시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죄악이 이렇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이마에 있었던 이 문구를 기억해야 했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지 하고 그것을 멈춰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시야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말이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된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난 복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 이러한 마음이 있다가 결국에 불행을 자초하는 교만에 지배받는 자로 추락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복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았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돼. 결코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았으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뎌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만한 자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자입니다. 왕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쪽에는 성소, 이쪽에는 지성소,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곳이고, 분향단은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던 향단이었습니다. 이 향단에는
소합향, 낙얌향, 풍자향, 이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부여받는 사역, 이것이 이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것을 자기의 역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직분이 있다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선을 지킵니다. 왜?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가 처음 제사한 것일까요? 처음 예배한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이 우시아가 제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법을 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넘으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칠 수 없는 부정한 나병을 걸리게 한 것입니다. 예배의 방해자는 교만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우시아 왕과 같이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성공과 형통을 위하여서 예배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성공과 형통을 버릴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만은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충분히 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거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역대하 26장 5절 내용을 잠깐 한번 비춰주시면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찾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았고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과거입니다. 과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때만 찾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 과거에 이렇게 은혜 받았었어. 나 과거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되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만이 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날 수 있게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살면 기도할 수 없는 날도 올 수 있지 뭐.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그러면 바쁜 시대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은요, 본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냐면, 나 왕이야, 나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있어, 이러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도 많이 들었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들을 잘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 이 나라 강성하게 만들었어, 그러니 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를 자기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해야지. 이게 영광의 모든 가족의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 자꾸 내 직분 세우고 내 공로 세우고 내 업적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역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직분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업적과 내 공로,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